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12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가운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초반부의 갈릴리 사역과 후반부의 예루살렘 사역의 분기점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설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의 구조상 한가운데 위치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갈릴리 사역을 재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갈릴리를 경유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군중들이 주님의 길을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알아주길 원했던 제자들은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마가는 전합니다. 아마 스승의 죽음이 곧 자신들에게 미칠 화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상에서 제자들이 다툰 이유에 대해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운 나머지 그들이 다툰 이유를 차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가 먼저 예수를 따랐는지 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했을 때 누가 더 많은 귀신을 내쫓았는지 등으로 서로 간에 우열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열을 따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예수가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권력 다툼 아니었겠습니까?
스승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철없는 애들처럼 누가 더 큰지를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놓고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가치전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더 큰 자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집을 보더라도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어머니야말로 한 집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이 모두들 금쪽이어서 이런 비유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요. 그 당시 어린이는 신분적 가치 서열에 낄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우선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었을 뿐더러 유아 사망률도 높았기에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무시받는 존재가 어린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 꼴찌가 되어 남을 섬기는 것을 넘어 이 작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인애와 자비라는 구약의 사상을 넘어선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순환 예고 후에 십자가의 제자도를 말했지요. 그리고 2차 순환 예고 후에는 십자가의 제자도의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 남을 섬기라는 것이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그동안 높아지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높은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고 낮은 자들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 모시듯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작은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김대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